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신정과 구정, 어떠한 기회든지 우리 동양인들은 두 번의 결단의 기회가 주어져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일일이 못다한 실천하지 못한 일들은 또 구정을 기해서 재기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힐링 코드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벤 존스라는 의사인데 그가 걸린 병은 루게릭인데 눈만 움직일 수 있지만은 몸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없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 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우울증이 걸렸고 파킨슨 즉 치매가 걸린 사람인데 이 의사와 심리학자 두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치유하기 힘든 질병 속에서 신앙적으로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의술을 총동원하여 완쾌함을 받아 세계 처처에 다니면서 이 강론을 하고 있는 경험을 가졌던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 한 권을 구입을 하셔서 숙독하시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만병에 거론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질병의 근원을 어떻게 뿌리채 뽑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술을 동원하여 기도해서 100% 이상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쾌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권씩 구입하여 숙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정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우리의 생활이 완전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삶의 목표는 없을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 러스킨의 짤막한 일화를 서론적으로 소개합니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질퍽질퍽한 진흙탕 길을 걸어서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도 질퍽이는 길을 힘들게 지나 강의실로 와서 바지에 온통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자 곧 러스킨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려 교직원들이 등굣길에 힘이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길을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그렇다면 학생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서 길을 고칩시다 라고 했습니다. 러스킨 교수는 강의를 중단하고 학생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그 길에 수로를 내고 자갈을 깔고 훌륭하게 길을 고쳤습니다. 실천의 중요성을 몸소 땀 흘려 수고의 경험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 그 길은 진흙탕물이 없는 깨끗한 길이 되어서 그 길 이름을 러스킨의 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나의 주변에 변화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무언가 행동하면 그 행동이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만 보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언젠가 그 성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소망은 작은 실천을 통해 주변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땀과 눈물과 피가 이 사회를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완전함과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불렀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리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바쳐진 헌신된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덜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인간의 거룩은 그 자신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로 창조되어 그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본래대로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지만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이므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고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맞대응을 하고 나를 고소고발하는 자에게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고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할 때 가기를 거절하면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 속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맞대응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세상 상식대로 살면 세상과 짝된 삶이요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진흙탕에 빠졌을 때 움직일수록 더 깊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하는 행동에 그대로 대응하면 나도 모르게 새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웃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오른편 뺨을 때릴 때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져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빌려주는 것이 공유적 속성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공유적 속성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이 원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높이 성경대로 실천하려 할 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믿음으로 실천하려고 작정하는 순간 성령께서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요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나의 미래를 가로막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목적이 그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게 하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곧 성령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씩 실천할 때 성화의 삶이 영화의 몸이 되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온전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으니 이제 성령의 역사로 실천하라고 앞장서며 지갑을 열고 양심적으로 노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의 신앙 양심에 독촉하는 그 무엇, 첫 번째 생각하는 그것, 신앙 양심의 생각과 내 육체의 소욕과의 갈등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과 절친과 성도와 심지어 식구들이 잘못된 요구에도 따르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벤산 위에서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웃의 말과 행동에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매주일 교회에 와서 1시간 설교를 듣고 가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천이 있는 삶이 매일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천이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수평적으로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일 예배 후 무슨 일을 하였으며 이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일을 실천하려고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성립이 되는데 신앙생활의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며 윤리적으로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것과 성령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는 우리의 신앙 양심에 촉구하시는 영음에 순응하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고자 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00번 죽었다 살아나도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원죄와 자범죄 때문입니다. 타락한 품성을 가지고 이 땅에 출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까?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속죄 사역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부절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갸륵한 마음을 가지는 상태, 또 자기를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세상을 멀리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더 이상 오늘 우리는 그 명령을 하신 의도와 뜻을 또 다음 시간에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만은 완전히 온전하게 되는 상태, 완전하게 되는 상태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단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따르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반복하여 들으시고 자기의 신앙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신앙 양심에 촉구하고 계시는 영음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마음의 뜻과 거슬리는 일을 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통에 자복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에 순응하는 삶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온전하심, 완전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건너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네.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